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나아만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과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 이스라엘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아만은 그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에 해당합니다.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절. 1절 상반절 먼저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으며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전쟁터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큰 공을 세워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위로는 아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아만은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죠.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에게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만약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성공한 사람, 아람 나라의 2인자, 실세,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1절 하반절 말씀의 한마디가 그 앞에 모든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1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세상을 다 가진 듯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남부러울 곳이 없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하지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은밀한 어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어떤 병이었는가? 당시 이 나병은 가장 무서운 병으로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나 재앙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누군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갈 것 같으면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아만이 아무리 아람 땅에서 크고 존귀한 자일지라도 그러나 그는 이런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존귀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적으로 보면 거칠 것이 없다 해도 그러나 이후에 문제를 피해가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한계라는 것이죠. 예수를 벗어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가 바로 뭐냐? 이 그러나 이후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자신의 아내를 수종드는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그 여종이 나아만 장군의 고민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2절과 3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수많은 좋다 하는 그 음식들을 찾아서 다 먹었을 거예요. 다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록 어린 계집종의 말이지만 그 가난해진 심령이 가난해진 그 마음으로 인해 그 계집종,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다 말합니다.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아만의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면서 나아만 장군의 쾌유를 빌어줍니다. 적대국에게 자신의 나라 군대 장관을 고쳐달라고 보낸다는 것이 왕으로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신의 총애하는 신하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니 내가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허락했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나아만은 이런 아람 왕의 친서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이 정말 엄청난 선물을 싸가지고 지금 갑니다. 금만 따져볼까요? 금 6,000개는 약 2달란트 정도 되는데 무게로 따지면 약 68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이 금입니다. 요즘 금값을 제가 찾아보니까 1g에 약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8kg면 얼마입니까? 대략 곱하면 68억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난 선물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만은 지금 자신의 병만 고칠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이 뭐가 아깝겠는가? 생명보다 자신의 재산이 중요하겠는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사마리아로 가서 아람 왕의 친서를 전해줍니다.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정작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왕궁이요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왕인들 여러분 무슨 수로 나병을 고치겠습니까?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야 이거 빌미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 부를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가장 높다 한들 지금 왕 둘이서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 우리 쳐들어오려고 이거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못하는 거 이거 빌미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구나. 서로 왕 둘이서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서로 미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과 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러나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보낸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면 자기가 그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의 나병을 치료해 줌으로써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그 길로 자신이 가져온 선물과 호위병들을 다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아내의 요종이 말한 그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의 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나아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문 앞에 섰을 때. 야, 드디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엘리사는 과연 어떻게 내 병을 고칠까? 아니 고칠 수 있을까? 등등. 잔뜩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 설레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의 의심도 들었겠죠. 이 될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 갑자기 나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자마자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하고 뭔가 자기 생각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그 환부 위에 손을 얹고 뭔가 이렇게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종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좌절감. 내가 여기까지, 이 소리를 들으러 여기까지 왔는가. 당혹감.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나만의 당시 감정이었을 겁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최소한 인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부에 손을 얹고 고칠까 했는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아람에는 물이 없더냐? 나를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즉 지금 모든 상황이 나만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내 생각에는 입니다. 세상에서 달코 다른 그 경험, 그 지식, 그것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틀, 내 생각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나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을 넘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지혜로운 하인들의 도움으로, 이게 참 나아만은 그래도 복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 하인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운 하인들의 도움으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고 결국엔 나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분명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별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누구나 우러러보고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 다 가지고 있었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의미 없게 만드는 한마디가 뭡니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계급장, 위풍당당한 나아만 장군의 그 제복 속에는 온몸이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던 그 나아만의 초라한 육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의 비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비극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출세, 권세, 돈, 명예, 학위, 지위, 화려한 성공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에는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합니다. 남들도 인정하고 소위 성공했다는 말도 듣고 그런 소리들 들을 수 있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다 자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는 삶, 참된 자유가 없는 공허한 삶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나병 환자 나아만을 통해서 절대 죄인인 연약한 자신의 모습, 무능하고 초라하며 아무 소망 없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이 그러나의 문제는 이 세상의 힘과 물질로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나병 환자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재앙을 받고 심판받고 결국은 멸망받아야 될 나병 환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음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린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이 그러나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세상의 힘과 물질로 안 됩니다. 예수 믿어봤자 봤자지 뭐 그게 뭐가 있겠나? 믿는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지겠나?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완전한 피조물로 말이에요. 14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 몸을 잠갔다가 나올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낫기는 나했는데 흉터투성이더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아니요.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피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부인 거예요. 먼저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 속 나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그 실체, 인간 본연의 실체를 발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화려한 그 성공의 껍데기로 둘러싸여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부와 권력의 갑옷과 투구로 온몸을 휘감고 산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는 죄인 이 영적 나병 환자로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탄코 이 땅에서 본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에게 내면 깊은 고민과 살이 썩어가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 어린 계집종의 얘기에 귀담아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깊은 절망, 상황 가운데서 그 십자가가 너의 인생에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다. 꿈도 꾸지 마. 안 돼. 너의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들. 그 내 생각들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 제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그 그러나 이후의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